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하고 풍만하고 복이 가득한 그러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원래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 에게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동일한 생각, 동일한 경험이 없으면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런 게 많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차분하게 보기로 해요. 먼저 1절.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지금. 근데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보면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쉽죠.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 그 처참한 처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 그게 시시각각 자기에게로 다가온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뭐냐 이거죠. 당신의 아들 그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가 무슨 뜻이에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크리스천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런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자, 영화롭게 한다. 이건 요한이 어떤 용법으로 썼느냐. 그걸 잠깐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미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쓰였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으면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믿어서 돌을 굴리면은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임재하심이 우리 인간들이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는 상황.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요한은 반복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는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고 무덤에 그 시신이 누임받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나시는 것. 그것도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족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수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는 거죠. 가장 극적인 사건. 이 피조개가 생긴 이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 영원까지 가장 영화로운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 육체,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도 되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영생?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완전히 실현된 거를. 보시면 콜라병이죠. 콜라병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콜라병과 연결된 그 안에 담긴 드링크, 그거를 만들어내는 회사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며 그 사회며 그 엄청난 것이 사실 콜라병 하나에 들어있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그렇게 콜라병처럼 영생이란 단어가 사실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받았다. 가지고 있다. 아들이. 근데 그 영생이 뭔지를 조금 더 설명하세요. 3절에. 영생은 뭐라고 하세요? 참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세요. 근데 부연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얼른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자, 근데 쉽게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뭔지를 진하게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그나마 이 영생에 대해서 느낌이 오겠죠. 자, 바울이라는 사람 쓴 고린도 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그 우리 육체를 말하죠.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겠어요? 않는 영원한 몸. 두 개의 집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를 위해서 영원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줄을 그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4장 16절 바로 그 성경 몇 절 앞에 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게 뭐예요? 늙는다는 거잖아요. 늙어도 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최적인 그런 어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일종의 맛배기죠. 맛배기. 그것을 조금 더 알게 되므로 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 얼굴을 거울에서 보고 늘어나는 주름살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개져요. 주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육체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지금 속에 있어요. 다만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 게 그게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거기를 보면요. 우리는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될 거다? 영 나타날 거다. 우리가 소유한 영생. 그 영생을 예수님은 뭐라고 다른 표현을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하나 되어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 끊어질 수 없는 주님과의 동행함. 그 영생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4절 5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세요. 내가 땅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제 완수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직은 완수하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미 완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거절한 형벌의 순간을 이미 기도 가운데 극복하시고 지나가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당신과 함께 가지고 누렸던 그 영광,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1절의 기도의 반복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이 17장의 기도를. 근데 그 가장 중심이 자신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 왜? 그가 부활하셔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된 거는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활하지 못하셨으면요. 모든 것은 그냥 무익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로 그는 부활하셨죠. 그 결과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세상 일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죠. 이러한 기쁨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